오늘 이 말씀, 오늘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붉은 배 옷을 입은 모르드게, 붉은 배 옷을 입은 모르드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오늘 기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모르드게는 하만 총리 계략에 의해 가지고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처지가 되자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나 대궐 문지기들이 모르드게를 대궐에 들어가지 못하게 딱 막아요. 이 모르드게는 왕이 드나드는 대궐 문지기였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씌고 대성통곡하면서 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궁궐 대궐문 성지기들이 모르드게를 못 들어가겠다 말했어요. 그 이유는 붉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딱 막합니다. 붉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인을 말합니다. 죄인은 이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도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도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고 고급하며 부르짖으며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씌고 성중에 길거리에 무수히 많은 자들이 누워서 엎어져서 대성통곡을 해요. 그 소식을 이 왕후 에스더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붉은 베옷을 입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해서 모르드게가 입을 의복을 보내요. 그 붉은 베옷을 벗고 옷을 입으라고 주는데 모르드게가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받지를 아니해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입었던 옷을 찢어버리고 죽게 된 유다인을 위해서 붉은 베옷을 입고 성을 돌아다니며 날마다 또한 유다인들도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물어듭니다. 그러니까 하만 총리 계략에 의해 가지고 한순간에 이 평안하던 이 페르시아 왕국은 슬픔과 애통의 바다가 되었어요. 1월 13일 날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자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많은 이민족들이 지금 우리와 다른 법을 쫓다 보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터집니다. 이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뭐 다른 저기들도 다 쫓아갈까 염려되니까 그들을 없애야 됩니다. 왕이시여 제가로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제가를 얻어가지고 도장을 꽝 찍어요. 그걸 갖고 전부 127도 파발만을 보내서 다 보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궐문의 성중에 성문지기를 했던 이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성중을 다니면서 대성통곡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어명이 선포되자 지금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다인들의 대성통곡의 울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멸하려 했던 하만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유다인을 몰살당할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려냅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은 이 굵은 베옷을 입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은 모르드게가 대궐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해요. 자, 오늘 본문 에스더서 4장 1절 2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저만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좀 크게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는데 대궐 문지기들이 모르드게를 대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굵은 베옷은 속살이 훤히 들어가 보이는 그런 옷을 말해요. 굵은 베옷, 둥성둥성 모기장처럼 짜져 있는 그런 옷을 말합니다. 굵은 베옷이라는 것이. 그래서 열왕기하 6장 30절에 보니까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날 때에 백성이 먼저 그 속살이 굵은 베를 입었더라. 그물과 같이 짠 옷, 굵은 베옷을, 그러니까 속살이 훤히 들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속살이 들어가 보이는 건 뭡니까? 자신의 수치가 지금 드러나겠다라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은 이 모르드게가 들어가지 못한 이 대궐문은 단순히 대궐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왕이요, 큰 왕이요, 높으신 왕인 이 아하수에로 왕만 드나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드나드는 문을 이 총리 하만이 그 문을 드나드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세워서 만인 지상 위에 1인 지하에 세웠어요. 그러니까는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상당히 아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총리의 권한을 주고 왕이 드나드는 문을 드나들게끔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드나들다 보니까 그 문에 문지기로 있는 성중의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가 오직 모르드게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성문지기들은 하만에게 절하를 하는데 오직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아. 그런데 모르드게가 누군가 왔더니 유다인이라.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문이 있는데 오직 그 문, 왕만 출입하는 문, 거기는 왕만 출입하는 것이지 일반인들 대신들은 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쪽문이 쪽문. 그러면 이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요나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위대한 왕이요 높은 왕이요 큰 왕은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은 높은 왕이요 위대한 왕이요 큰 왕은 누구를 말하느냐?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서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을 말하지만 그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위대한 왕, 높은 왕, 큰 왕이신 하나님을 지금 예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자, 수치를 당하는 자, 죄인들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패역한 자들, 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패역한 자. 그 패역한 자는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음에도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죄 없는 죄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창세기에 보면 37장부터 50장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이 모함을 쓰고 왕에게 범죄한 자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요셉은 죄 없는 죄인. 또 한 분 계시죠? 하늘에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죄인이 있다. 죄가 있는 죄인도 있지만 죄가 없는 죄인이 있어요. 아무런 죄도 없이 죽을 죄인이 되어 붉은 베옷을 입은 이 모르드게는 왕국 문직이었지만 대궐문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붉은 베옷을 입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왕궁에 들어가서 하만은 죽임을 당합니다. 에스더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잔치 자리를 베풀었는데 왕만 오시지 마시고 총리인 하만도 함께 하소서 하니까는 하만을 급히 부르고, 그러니까 하만은 집에 있다가 왕이 부른다 하니까는 그냥 대궐로 쫓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왕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하만은 총리로서 왕의 부름에 따라 왕궁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야 들어가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이 있는 그 대궐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 안에 대궐이 있는데 이 대궐은 왕만 거하는 그 장소, 왕과 왕후가 거하는 장소인데 거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불러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궐 문직이었던 이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에 의해 가지고 전 유대인이 죽음당할 처지가 되어서 붉은 베옷을 입은 상태로 대궐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대궐에 못 들어가고 하만은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은 대궐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왜?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했던 이 아하수의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후 에스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았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내게 요청만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이 아하수의 왕의 왕후 에스더는 나라 절반을 주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일 다시 잔치 자리에 뵙을 테니까 그때도 하만과 함께 동행하소서. 그러면 내일은 나의 소원을 왕께 말하겠나이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 또 두 번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또 그대 소원이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원한다면 내가 주겠다. 그때의 왕후가 에스더가 내가 그냥 노예로만 된다 해도 그러지 않겠는데
나를 비롯하여 우리 민족이 다 지금 죽음에 처져 있다. 그냥 왕이 깜짝 놀라죠. 누가 왕으로 죽음을 하느냐, 도대체 어떤 작자가 그런 줄 벌이느냐 하니까는 그때서야 에스더가 그러는 거예요. 이 원수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을 귀중히 여겨가지고 만인지상 1인자에다가 딱 자리 총리에 앉혔는데 하만이 그렇다 하니까 이 왕이 그 화를 어떻게 주체할 줄 모르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니까 그 자리에 있다가 왕궁 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만은 왕이 자기를 어찌할까 두려워가지고 왕후 에스더에게 매달립니다. 에스더서 7장 7절 보니까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아니니라. 그러니까 왕후여 나를 좀 살려주소서 하고 왕후가 앉아있는 자리 의자를 붙들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왕이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딱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에스더서 7장 8절에 보니까 왕의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창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는데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만은 왕후가 앉는 자리에 의자를 붙들고 왕후여 에스더여 살려주소서 하는데 왕이 보기에는 자기 왕후를 반갑까지 하는 것을 지금 눈에 보이시고 그러자도 지금 왕후를 비롯해서 그의 민족을 다 몰살시키는 소리를 들었는데 보니까 어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후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더니 그것도 모자라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그때에 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해서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 그 사건이 이제 크게 끝난 거죠.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는 하만을 죽여버릴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잔치 자리에 참여했을 때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그 소총을 내일부터 잔치 되니까 그때 알겠나이다. 그때 그러면서 하만까지 대동하소서. 그리고 하만을 데리고 들어온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원수 대적자 하만을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지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누구 무언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왕의 초청잔치에 참석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왕이 초청한 잔치 자리. 그런데 임금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니까는 할 말이 없는 할 말. 그래서 임금이 명령을 내리죠. 그를 잡아다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던다.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는 왕이 베푼 잔치의 자리에 초청받아 참석을 했어도 죽음을 당한다. 그러면 하만은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지만
왜 죽임을 당했느냐? 왕의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했다라는 이 성경의 내적 증거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인을 몰살하려고 뱀을 세웠던 하만이지만 왕이 초청한 아하수에로 왕이 초청한 그 잔치 자리, 에스더가 잔치 자리를 베풀고 왕과 함께 참석해서 했을 때 그 총리인 하만은 너무 기뻐가지고 왕이 베푼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들고 다 예배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신천지 신도들이 속이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존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킨 그런 일들도 우리는 있었잖아요.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여기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공산당원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어떻게 설교가 진행이 되는가? 공산당을 핍박하느냐? 중국에서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삼세교회 안에서도 이 당원들이 들어와서 살펴보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받는데, 그 이름 부르는 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 중환자실에서 당장 목숨이 숨이 끊어지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님을 섬기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당장 수육을 닦고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해도 이게 안 떨어진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염소는 구원받지 못할 자, 마귀 사단에 속한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말씀을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그렇게 예비를 주지만, 막장 왼쪽에 있는 이 염소는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 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그 구약과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덮개를 덮개,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덮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덮개를 씌우는데, 두 번째 덮개는 뭘로 만드시냐? 첫 번째 덮개는 양으로 말해요. 양 가죽으로 만들고, 두 번째 덮개는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요. 염소 가죽. 그러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이 성소와 지성소, 저 성막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이 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염소는 사단막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할 수가 있느냐? 요렇게 근데 성경을 볼 때에 단일성으로 보면 분명히 사단은 맞아요. 마귀가 맞아요, 염소가. 그런데 다양성으로 볼 때에 거기에 나오는 성막 두 번째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두 번째 앙장, 이 막을 염소털로 만들 때, 그때 그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크게 볼 때는 마귀 사단이야. 그런데 그 안에서 거기서 볼 때는 그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려요. 소도 당연히 드리지만 양도 드리고 또 염소도 제물로 드려요.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그럼 그 제물은 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염소하고 무조건 이건 악이다 사단이다 이러면 안 돼요. 또 바로 모세 시대 때 바로는 분명히 사단을 예표해요. 그런데 요셉 시대 때 야곱의 아들 요셉 시대 때의 그 바로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면 무조건 마귀 사단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다양성으로 봐요. 양 하면은 양은 아주 순결하고 순종 잘하는 걸로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미련한 얼마나 미련한다는 또 해석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마귀, 이리, 사탄, 늑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모두 다 너희가 성경을 참고하거나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참고하지만 이 성경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성경은 다 예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윤리와 도덕과 이 세상 일로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자꾸 시대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하니까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대부분의 요한계시록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맞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안 맞아요. 온전하게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면 정확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믿었으니.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은 다 나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일을 누가 하셨느냐? 그리스도가 창조자가 되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으로? 아버지의 명으로. 아버지가 명한 대로 했다. 아버지가 명한 대로.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대로 내 스스로가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명에서 왔고 내가 입에서 말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금 그대로 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친히 하나님과 함께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죄인이 되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린다. 즉 죄 없는 죄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바로 죄가 없어. 오히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을 구해주는, 죽을 가운데 처한 아하수에로 왕을 오히려 살렸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첫날에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에게 내 소책이 무엇이며 내가 원하면 이 나라 절반까지나 달라고 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내일 잔치 자리에 너무 참여하소서.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다가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왕궁 일기를 갖고 와라. 그래서 왕궁 일기를 갖고 와가지고 왕궁 일기를 쭉 읽기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문 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몰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라는 일기장 내용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성문직이 이 모르드게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느냐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내렸다고. 상 안 주고 한 집도 안 내주고 그냥 성문직이 있고 그냥 그 고발만 통해서 빅다나와 데레스를 잡아다가 확인해보니까 사실로 드러나서 빅다나와 데레스를 죽여버리고 모르드게에게는 아무 상도 안 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하만은 총리 왕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오늘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면서 내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왕이 나를 기뻐하게 하니까 나를 잘 해주니까 오늘 나무를 하만 집안에다가 나무 50짜리 되면 나무를 박아놓고 이 나무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버리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밤에 다시 왕을 만나러 들어오는. 그래가지고 아하스웨로부터 그때 당시에 모르드게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밖에 누구 있느냐 하니까는 마침 총리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왕에게 허락을 구하려고 왔다가 그때 딱 난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모든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을 들라 하라. 그리고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잘한 자,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기쁘게 한 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하만에게 물어봐요. 하만이 물어보니까 하만이 생각하기를 나 외에 왕께서 기뻐하는 자가 누굴까? 나를 이렇게 귀하게 해가지고 만인지상 1인자에게 나를 앉혀놨는데 내가 아닌 누가 있을까 해가지고 하만이 왕에게 구합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하만이 심중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떡 두 사람 생각하는데 김치국부터 이걸 말씀하죠. 그러니까 뭐라는데 하만이 왕에게 이릅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자기가 이제 그때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쓰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만의 말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그런데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그대로 하라. 난리가 모르드게를 왕에게 허락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장대다가 매달려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오히려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는 이런 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재미티를 쓴 상태잖아요. 왕후 에스더가 그 옷을 벗기고 왕후 에스더가 내려보낸 옷을 입기를 원했는데 모르드게는 거절을 했어. 근데 이번에는 왕이 명을 한 거야. 하만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쓰고 왕이 타고 다니는 말을 탔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울며 통곡하면서 성중거리를 다녔던 이 모르드게가 이제는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금관을 쓰고 그 성중거리를 그리고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벗었으니까 왕이 입는 옷을 입었으니까 대궐문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왕이 입는 예복, 왕이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대궐문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대궐문에 들어간 이 모르드게, 하만은 반대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번뇌하고 집으로
긋긋하죠. 그리고 그날 오후에 하만은 왕의 부름을 받고 다시 왕후 에스더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만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붉은 베옷을 벗었기 때문에 왕의 대궐문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베옷을 입은 자는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죄인이기 때문에 대궐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죄인이 입는 베옷을 벗어버리고 왕이 입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들어가. 그럼 이 왕의 옷이 무엇입니까? 왕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 그리고 하만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의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저 어두운 바깥에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이런 사건을 지금 에스더서 4장에서 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 그러니까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없지만 그 에스더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모든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 중에서 이 살인자, 아주 악한 죄를 지은 자들은 사형 언도가 떨어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형 언도가 제대로 있지만 사형이 그런 사형을 시행한 그건 아직 상당히 오래됐다네요. 그런데 사형 언도를 받은 자가 그 죄 때문에 사형장에 끌려갔습니다. 사형장에 끌려가가지고 사형을 당했어요. 즉 목을 매가지고 달았죠. 그리고 숨이 끊어졌나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는 의사가 와가지고 진단을 해요.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라는 진단이 딱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있었던 모든 죄는 다 없어져요. 없어져요. 죽었는데도 죄가 있다면 안 되니까 그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죽게 되면 그 죄는 무효가 돼요. 없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30분 있다가 살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죄가 다시 뒤집어 씌지면 아니, 죄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석방되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죽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탕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흘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었다. 히브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의 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이라든가 이 레위기 제사 방법을 쭉 보면 짐승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죄를 졌으면 또 짐승 갖다가 제사장에 바치고 예대를 구하고 안수해서 없어지고 죽여서 제사 지냄으로 인해서 내 죄가 속죄함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짐승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한 번에 단순에 싹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하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도록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옷을 벗고 예복을 벗고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는 천국을 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입고 장사가 되었는데 3일 뒤에 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곱게 개켜져 있고 예수님은 아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대제사장들이 1년에 1차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곱게 개놓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입고 있던 세마포를 개켜놓고 지성소인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그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벗어놓고 들어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이 되어서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이 막혔어요. 우리들의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죄인은 붉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한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그 죄로 있어요. 그런데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만 하늘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복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것도 다 예수를 모형적으로 나타내주는 거죠. 옷을 안 입으면 우리의 수치가 모두 다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가 다 가려지는 거죠.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고 수치를 느껴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가렸잖아요. 그것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진 옷을 지어 입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머니들이 옷을 만들어서 입히지만 영적인 문명에서는 영적으로는 아버지가 옷을 지어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가죽 옷을 지어 입혔고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옷을 지어서 입혀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는구나. 그것이 바로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행위를 잘해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라.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마시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 무엇을 먹을 거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가 마시고 먹고 입는 것, 이걸 뭘 말합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일용할 양식 이 먹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이냐?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시는 게 뭘 마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우리가 먹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 빵, 그걸 먹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먹었지 않느냐? 먹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실제적으로 입고 먹고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이미 너희들 먹었고 입었고 다 마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고 일용한 양식을 그러니까 어리석다. 우리는 이미 해방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해방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기쁨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나눕니다. 성찬식은 그냥 엄숙한 가운데 슬픈 노래 음악 틀어놓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뻐 뛰는 시간이 사실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피와 살을 먹으면 돼가지고 이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 자들인데 왜 이렇게 슬픈가? 예전에 제가 한참 젊었을 때에 이 부활절 아침만 되면 하얀 소복들 있잖아요. 하얀 소복들 입고 그리고 부활절에 참석하는데 어떤 분이 아주 화려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깜짝 놀란 거야. 권사님 왜 이렇게 하얀 소복을 안 입고 화려한 모습을 써?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들은 화려한 모습을 갖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알고 그 시간에 가는 건데 모든 걸 이미 알았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기뻐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도 죽은 것을 슬퍼하고 이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아는데 왜 그거를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슬픔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권사님은 대단하시다. 우리는 부활절 되면 기뻐 뛰어야 돼요. 기뻐 뛰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슬픔 속에 잠겨있어요. 지금도 슬픔 속에.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미 다 지나간 거야. 지나가고 알아. 근데 기념이야. 기념이지만 그 기념 속에서 우리는 기뻐 뛰어야 돼요. 하나님 그것이 중간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입은 것을 마음껏 표현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느냐 이걸 따져야 돼요.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옷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게 하시니라. 근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기뻐해야 돼요. 특히 이제 올해 왔으니까 또 이제 3월달쯤 되면 또 사순절 해가지고 또 이게 다 이단들 이 마귀들이 이게 장난이란 말이죠. 천주교에서 행하는 이 사순절 그 기간 이거를 배영교회들이 그냥 너도나 납다 또 끌고 와가지고 성도들을 완전히 죽이고 있는 사건입니다. 종료주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많은 수많은 자들이 호산나 찬송한다고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고 깔고 옷을 깔아서 나귀를 비추고 환희의 찬양을 불렀는데 이 종료주일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종료주일을 지나서 성금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그때만 우리가 그 주님의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과 고난을 느끼면서 그때 금식하고 그 시간에 찬양 그것만 하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온 그 한의 기쁨은 온전한 것이 그냥 40일 전부터 이러고 다니고 그런데 불교에서도 그래요. 그 불교의 신자를 내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석가탄이 되기 40일 전부터 거기는 도비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 시간에 그때는 천주교나 거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가 그걸 따갖고 가지고 우리도 같이 그러고 정신 가졌잖아. 내가 청년 목사님과 싸우는데 자신도 하지 마세요. 그냥 고난주간 그때만 하서 그때만 안 고쳐서 생각 사상이 안 맞으니까 안 됩니다. 죄인의 옷인 붉은 베옷을 벗겨버리고 하늘 왕궁에 들어갈 수가 있는 이 거룩한 예복, 왕복을 입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시는 그 옷, 그 유일한 옷, 그것이 바로 의의 옷이요 예복이요. 죄인의 옷인 붉은 베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지어서 입힐 수 있는 거룩한 예복, 그 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붉은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만을 죽일 수가 있었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악한 자 하만을 죽일 수가 있었죠. 죄 없는 죄인이 되어야지만, 또한 붉은 베옷을 입어야지만 하만을, 사단을 죽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려면 왕궁의 예복, 죄인의 예복, 붉은 베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옷, 왕궁, 왕의 옷, 예복을 입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죄 없는 죄인이었으나 붉은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왕의 옷으로 갈아입으니까 왕궁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죄 없는 죄인으로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자기의 피로 인간의 죄인 되게 했던, 인간을 죄인을 되게 했던 그 사단을 멸해버리고 하늘 왕궁,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을 지금 에스더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오늘 이 붉은 베옷을 입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얻는 거라고. 오늘도 이 부활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받았으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시켜주고 그 확증받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충성된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